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고 이어서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작년 어느 목사님의 설교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어리석다. 저는 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어리석다. 자, 이 제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 제목의 연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종하지 않는 성도는 어리석다. 해봅시다. 청종하지 않는 성도는 어리석다. 또 이어서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어리석다. 해봅시다.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어리석다. 학교 생활을 해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입니다. 자유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면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 무엇을 필수로 할 건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택이며 무엇이 필수적인 것인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생활 필수 같아요? 선택 같아요? 성경 읽는 생활 필수 같아요? 선택 같아요? 자, 우리 예배드림, 주일 예배드림 필수 같아요? 선택 같아요? 이번에 우리 좋아하시는 말씀들을 좀 보내라 했을 때 우리 장로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보내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필수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필수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필수는 뜻이라면은 다 우리가 필수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필수로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힘쓰고 있는가.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요즘에 듣기 어떻습니까? 잘 들려옵니까? 잘 듣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기근의 시기를 지금 보냅니다. 아모스 8장 11절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자,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그 기근이 뭐냐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자, 그런 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유치원생도 바빠요. 주일학생, 우리 초등학생, 뭐 중학교 되면 더 바빠지고 고등학생, 대학생 말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쁘죠. 직장인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노인이라고 한가하지 않습니다. 자, 바쁜데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도 정확히 2월 22일 아주 기억하기 좋습니다. 감동 목회를 선포했습니다. 하루에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분짜리를 100개씩 주시는데 1% 이상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114 알파 운동,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 모르는 것도 구하는 114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운동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청종하는 일이고 순종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청종하고 순종하는 일이 복된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으라 순종하라. 잘 들어야 그리고 순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 제가 앞에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믿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들으라. 히브리어에는 쉐마 그랬어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라. 이것은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은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 이런 겁니다. 해보십시오. 너는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너는 들으라. 나에게 말씀하죠. 나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이사야 5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죠.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시면은 내 백성이여 중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공의를 만면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자, 듣는다는 것,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의 광야의 그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턱에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거기에서 자기의 사명이 끝납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앞으로 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절대자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한 헌신이 없다면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 자, 그 땅,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땅,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자, 앞으로 다가올 일이 있죠.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종 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들으라, 잘 들으라. 그래서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한 적당히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신앙,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 이방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학생과 청년들이, 어린이들이요, 믿음에 굳게 서지 않고 지금 세상에 나간다면요, 쉽게 동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신앙 금세 잃어버립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 뭐 아주 많은 다신론, 범신론이 팽배하죠. 오늘은요, 이 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라는, 이게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 종교가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다원주의는요, 절대적인 종교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조할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분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사람들이 세상만 보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육신의 일만 보고 계시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들으라,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람도 신기하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나를 미워하고 있느냐,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은 우리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해봅시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행함으로 옮겨져야 되죠. 이걸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행합일의 신앙. 알고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중심은요, 그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왜?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자, 6장 6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 새깁니까?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디다 새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뭐 여러 군데 새길 수도 있지만은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모든 의지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착신되어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장 잘 듣는 겁니다. 제가 말할 때 제 소리를 가장 잘 듣는 사람은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의 말에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올 때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하러 왔는데 마치 볼일 보러 온 사람처럼, 공물을 보러 온 사람처럼 그저 여러분 볼일만 보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시죠. 5분이면 모든 거 다 끝납니다. 업무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분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도는요, 마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왜 이렇게 1시간이 빨리 갑니까? 언제 2시간이 됐는지 모릅니다. 좀 더 있다가 헤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앞에 왔을 때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통 교회는 못 들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듣고자 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우리 세상의 사람들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지 않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도 없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요, 주님 주의 말씀 들려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첫 찬송가 205장입니다. 이 찬송 드리면서 정말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신앙으로 전진합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을 다음 세대에게도 철저히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생활은 하지 않지만 율법의 정신, 율법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에서 준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정의 자녀에 대한 그런 권위를 부여받고 교육의 사명을 받은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자녀를 교육할 그런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 오늘 부모들에게 명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죠. 새겨봐야 됩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교육할 것인가. 그게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부지런히, 귀찮아하면 안 돼요. 아이들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녀 양육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양육할 건가? 그것을 에베소 6장 4절에 바울은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가 노여워하지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정말 부모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길로 갈 때는 그 말이 그에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갈수록 지금 자녀를 적게 낳는 세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 별로 없어요. 요즘에 부모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많은 걸 해주려고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어떤 힘든 일을 하더라도 자녀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줘야 할, 정말 반드시 줘야 될 것을 못 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채워주죠. 쓸 것들 채워줍니다. 학교 공부, 학원 공부, 그 외의 공부까지도 정말 챙겨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잠언 23장 12절입니다. 훈계하는 거 중요하다. 훈계에 마음을 두고 있어라. 잘못되면 무조건 바로 고쳐야 되겠다. 바로 잡아줘야겠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가장 좋은 가르침은 부모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 교육은 신앙 교육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교육입니다. 정말 선한 사람 만들어 놓으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요, 어디에 내놔도 그는 선한 시민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와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요한삼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다른 것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해서 뭐 좋은 결과를, 좋은 성적을, 좋은 결론들 맺어오는 거 다 중요하죠. 그것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나는 다 가장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가 진리 밖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책망하고 훈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독교 교육학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다. 애굽에는 어떤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가 없었어요. 구속된 삶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린이들이 얽매인 삶,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좀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거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구속해서, 사회가 구속해서, 어떤 제도가 구속해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위험한 세대에서 저는 살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우리 어린 세대들, 다문화 세대.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라고 했죠. 그러나 지금은 다문화권역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다민족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책의 민족이다.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 했죠. 그들은 한 책의 민족이다. 그 이유는 한 책인 성경의 민족이다. 성경 말씀 위주로 살았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민족은 위기를 만났을 때 성경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어려운 난제를 만들면 성경으로 난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예수님도요, 신명기를 인용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지해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첫째 계명 지키면은 다른 계명 잘 지킵니다. 첫째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교육, 이 위대한 교육,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이 교육 중에 최고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교육보다 우선돼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떠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교육에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은 세상에 내놨을 때 우상화에 빠집니다.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교육해야 됩니다.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을 때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돼요. 1분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칭찬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정말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칭찬해 줘야 돼요. 그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오늘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감동 목회를 시작하는 것은 작은 하나가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김영은 목사가 정말 은퇴할 때까지 선한 목회를 하고 정말 후임에게도 교회를 잘 물려주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순종해 주기 바라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을 한 장이라도 매일 읽으시라. 기도를 1분이라도 꼭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얼마나 됐어요? 430년. 해봅시다. 430년. 눈을 떠봐요. 430년. 이스라엘 민족이 1, 2년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라 했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민족 말살을 하기 위해서, 한글을 없애기 위해서 각종 방법을 그들이 동원했죠.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자, 오늘 우리가 그 얘기했죠. 청종하지 않는 성도는 어리석다. 순종하지 않은 성도는 어리석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어리석다.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 지각이 없는 자고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그런 사람이 악을 행하기에는 얼마나 지각이 있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우리가요, 흥할 수가 있고 망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 망하느냐?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너희가 사랑 실천하는 거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아니다. 제사 드리고 악하게 산다면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들으라.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세상에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신앙이 귀한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못하면 순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사울이 치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입어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런 명령을 줍니다. 그 명령이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귀를 기울여서 한번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남기지 말라. 이 명령에 사울 왕은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을 더 앞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더 앞세웠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뜻을 앞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 진멸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 생활을 위해서 그 우상의 것들을 다 없애버려. 그들의 민족까지도 말살시키라는 거예요. 왜? 아말렉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가 있죠. 악행이 있어요.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백성들이 우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시작은요, 자기 뜻을 내세우는 교만의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넘어지는 길이고 패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울 왕의 불순종은요, 교만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었느냐. 분명히 하나님 승리 주셨는데
그의 교만이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미 기념비 세우고 기념 행사를 끝이고 그리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 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승리한 그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려버리는,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과오를 지적하라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는 과오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과오에 대해 반응을 보이느냐. 변명하고 고집하며 완악함을 드러낸다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혜가 더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자,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그거에 받잖아요.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로마서 8장 그 8절 7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잘못을 물으면 그 잘못의 책임을 회피하고 누구에게 전가를 시켜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왜 이 나무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갖고 와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한테 또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왜 먹었느냐? 아니, 하나님이 저 뱀을 보내서 나에게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뱀이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계속 전가를 했어요. 사울왕도요, 잘못을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변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죄를 범했지만 겸손한 사람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범죄를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악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타나서 당신이 죄인이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다, 당신이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은요, 이 말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과오는 누구에게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순종하는 자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더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오늘 본문이죠. 2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자, 우리 제사를 드리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 청종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따르는, 그게 청종이에요. 종이 따를 종이에요. 듣고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하는 것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을 수행해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는 고역하는 것은, 자, 이제 고역했죠. 불순종했죠. 불순종이 뭐냐? 점치는 자와 같다. 사신, 또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먼저 버립니까? 사울왕이 먼저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이제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풍성한 제사,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순종을 원하신다. 우리 삶이 믿음의 헌신을 원하신다. 우리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읽읍시다. 눈 딱 뜨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찬양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듣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앞에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부라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한 자라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새 역사가 이루어지고 귀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나는 잊어버리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날 왜 안 알아주노?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려고 할 때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자기의 과오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자기의 그 불의한 행동을 사람들 앞에 감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아주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저주를 받을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작은 소자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라. 오늘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받을 자들이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게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사울이 양과 소를 남겼죠.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이 변명이 나와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분명히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다 진멸하라고 했죠. 남긴 거예요. 사무엘이 양과 소의 소리를 듣고요,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사울은 추한 변명을 사울에게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15절이에요. 사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백성들이 원해서. 다르게 보면 사울왕은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들이 원해서 이렇게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겼다. 아주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 자기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제사 드리려고 섬긴 자로 있기 때문에 재물을 이렇게 남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다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이 엄한 말을 합니다. 그게 15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룡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가 분명히 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변명이 계속 이어지죠. 잘못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나이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 다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의 시간, 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물, 하나님 모든 걸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순종을 어떻게 보시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헛되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교회 뜰만 밟고 가는구나. 순종 없다면은 헛된 제물 나에게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제물은 순종이 없기 때문에 이건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헛된 제물, 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제물, 너희들의 생각대로 살면서 드리는 제물, 이런 것은 내가 받지 않는다. 헛된 제물 내게 갖지 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분향하는 건 내 가증히 여긴다. 너희들이 아무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여도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자, 그가 믿은 거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참 너무도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청병력 같은 그런 명령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였어요. 나의 생명같이 여기는 거. 이것은 내게 가장 귀중하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고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안 중요해요. 백성이 낳은 아들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어떤 것도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아들을 결박하여 바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된 말씀이 마지막 절에 있어요. 온전히 순종하니까 순종하니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해봅시다. 순종하니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 청종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는 신앙의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셔요. 여러분이 이제 아무리 바빠도 말씀에 고갈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도 듣고 가능한 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설교된 말씀도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니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부터 들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 네가 순종하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더 큰 영광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시대는요, 청종함이 결여된 시대고 순종이 결여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꼭 기울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나이다라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서 오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만 사랑해도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자유가 없는 세대에서 또 이제 멸망받을 수 없는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새로운 세대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또 악한 것은 철저히 멸하라. 이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는 말씀 듣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위해, 연약한 자들 위에도 크신 은혜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